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온누리교회를 섬기는 최승환 장로이고요. 또 소개받은 대로 두란노 아버지학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또 유명한 강사도 아니고 또 목회자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아내와 또 두 자녀가 있고 또 부족한 저를 사랑해주고 또 존경해주는 또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또 제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저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주님과 또 동행할 수 있어서 또 행복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미국 캘리포니아 주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가정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더더욱 행복합니다. 두란노 아버지학교는 아버지들이 요즘 죄악에 물든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아버지들이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감을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가정을 행복한 믿음의 가정으로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학교가 바로 두란노 아버지 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누구나 좋은 아버지 또 존경받는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이렇게 심어줌으로써 올해로 30년째 그 사명을 잘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한국의 두란노 아버지학교 운동본부는 30주년을 기념합니다. 올해 미주 아버지학교는 25주년을 기념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면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그곳에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있고 또 자녀들이 있고 형제 자매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바로 우리는 안식과 치유와 또 성장을 누릴 수 있고요.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답게 세워지기도 하고 또 보호받는 곳이 바로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그렇게 만나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에게 베푸는 그런 유일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받아들여지는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관계입니다. 자녀를 책임지고 걱정하고 보호하고 양육하는 수고, 또 부부가 이렇게 연합하기 위해서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또 포용하는 그런 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때로는 고생으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부대낌 속에 그만큼의 그 생명과 활기가 있고 또 사랑과 보람이 있습니다. 올해 105세가 되는 김형석 박사님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1920년생이시니까 올해가 105세가 되시네요. 몇 달 전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강연을 하셨습니다. 아주 정정하게 1시간 반 동안 강연을 하셨는데 그분 말씀은 사랑이 있는 고생이 바로 행복이다. 고생했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런 말씀을 100년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녀가 주는 기쁨, 또 숨기는 가정이 주는 행복, 이것은 분명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고생, 수고 뒤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출간된 수필집 그럼에도 육아라는 수필집이 있습니다. 아주 어린 자녀를 둔 변호사인 정지우 작가가 쓴 책인데요.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껏 온 마음을 바닥까지 긁어서 다 꺼내어 사랑해도 되는 시절,
숨이 차오르고 심장이 쿵쾅쿵쾅 될 만큼 사랑해도 되는 시절, 끌어안고 부비고 뽀뽀하고 깔깔대는 시절, 아무리 사랑해도 도망갈 리 없고 또 서로에게서 도망칠 수도 없는 시절, 신이 있다면 신은 우리에게 잠시 온 영혼을 고갈시키듯이 사랑하라고 아이가 있는 한 시절을 주는 것 같다. 한 번 사는 인생, 그렇게 사랑할 시절을 가지라고, 사랑의 가장 깊은 정수를 한 모금 마시고 돌아오라고 말이다. 그리고 나는 생각한다. 삶이 어려운 것은 그만큼 가치 있기 때문이다. 가정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가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늘 저희 함께 읽은 창세기 18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은혜의 언약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번성할 거라는 약속이고요. 두 번째는 그들이 살 곳과 땅을 주겠다는 약속이고요.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온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러한 은혜로운 언약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키셔야 될 텐데 그 언약을 지키시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창세기 18장 19절에 제시를 하신다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키라. 여기에서 그는 아브라함이죠. 우리말 성경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의 자녀와 그의 집안 자손들에게 명해 여호와의 길을 지켜 의와 공의를 실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을 그를 위해 다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관계를 회복해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요. 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가정을 하나님의 의와 진리대로 바로 세워야 한다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해서 의와 도를 행하게 하는 그는 바로 아브라함은 바로 아버지라는 신분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가정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따르는 가정으로 세워야 되는 사명을 받아 있는데, 그러나 그 일은 아버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물론 아닙니다. 돕는 배필인 아내와 연합해서 감당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어서 연합해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서 만들어가야 하길, 또 만들어가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러한 행복한 가정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행복한 가정은 아버지가 가정에 우선순위를 두는 가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아버지들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풀타임 아버지십니까? 파트타임 아버지십니까?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서 할애하는,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할애하는 시간과 에너지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은 정규직 아버지십니까? 비정규직 아버지십니까? 물론 아주 어리석은 질문, 우문입니다. 우리는 풀타임, 정규직, 사표를 내도 사표가 수리되지 않는, 사표를 낼 수도 없는 항존직 아버지입니다. 죽어서도 자녀들 가슴에 영원히 아버지로 남는 존재입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제가 33년간 근무했던 직장에서 정년퇴임을 하고 나니까요, 저한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딱 두 가지 남았습니다. 하나는 가정, 다른 하나는 교회. 가정생활과 신앙생활에는 정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당연히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두란노 아버지 학교가 있지만 두란노 어머니 학교도 있습니다. 두란노 어머니 학교에서는 매년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나 헤어져서 아버지와 함께 살지 않는 한부모 가정을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라는 놀이동산에 초청해서 한부모 가정 캠프를 합니다. 그 캠프에서 안 계시는 아버지에게 자녀들로 하여금 편지를 쓰게 했습니다. 어떤 아버지는 돌아가셔서 천국에 가 계시고 어떤 아버지는 헤어져 사는 그런 경우이겠죠. 거기에서 자녀들이 안 계시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중에 제가 한 두 개를 골라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빠, 저 아빠 딸이에요. 천국은 좋으세요? 저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요. 아빠가 미워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빠가 돌아가셔서 엄마 힘들게 일하시고 건강도 나빠지시잖아요. 엄마의 그런 모습 보면서 아빠 정말 미웠어요. 저 슬플 때도 기쁠 때도 많은데 그런 걸 아빠와 엄마와 함께 하면 더 기쁘고 덜 슬플 텐데. 아빠, 나중에 엄마도 천국 가시면 천국에서도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세요. 싸우지 마시고요. 엄마 많이 힘드셨으니까 엄마 천국 가시면 진짜 잘해주세요. 그리고 엄마 건강이 많이 나쁜가 봐요. 아빠가 빨리 낫게 도와주세요. 또 한 편지입니다. 아빠, 저 지금 에버랜드에 와 있어요. 그런데 전 하나도 재미있지 않아요. 아빠가 있으면 재밌겠지만 지금은 슬퍼요. 아빠가 계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전 울지 않아요. 내가 울면 엄마도 우니까요. 아빠, 전 소원이 정말 많이 있어요. 첫째 소원, 아빠랑 지금 내가 있는 곳에 와서 노는 거예요. 둘째 소원, 아빠가 매일매일 나랑 같이 놀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했으면 좋겠어요. 셋째 소원, 아빠랑 같이 운동하고 아빠가 날 위로해주면 좋겠어요. 넷째 소원, 아빠랑 같이 놀고 모든 것을 아빠랑 같이 하고 싶어요. 첫째 소원도 둘째 소원도 셋째 소원도 넷째 소원도 모두 다 아빠랑 함께 하고 싶다는 소원을 가진 아이의 편지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가정에도 똑같은 소원을 가진 자녀들이 있었고 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들은 종종 한 두 가지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하나는 지금은 내가 이렇게 바쁘지만 언젠가는 내가 가족들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올 거야. 이것이 왜 착각이냐 하면은 오늘 지금 가족들과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습관을 들여놓지 않으면 그러한 여유로운 시간은 영원히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착각은 우리 자녀의 어린 시절이 영원히 그대로 지속될 거라는 착각. 그래서 우리 종종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다음에 하자, 나중에 가자, 이렇게 미루는 이 말을 쉽게 해버립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필요는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빨리 이볼브 돼 가는 것이죠. 변화돼 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과 정말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시간은 많지도 않을 뿐더러 그 시간은 바로 지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레스토랑이나 어떤 공공시설에 이렇게 갔을 때 어린 애들이 막 산만하게 뛰어다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애들도 저럴 때가 있었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기억이 없습니다. 제 기억에는 저희 애들은 저런 나이 때 뛰어다니면서 막 소리 지르고 할 때가 기억이 없었습니다.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그 시절에는 자녀들의 양육을 저는
저희 아내에게 맡기고 저는 바깥으로만 돌았기 때문에 그런 추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를 둔 젊은 부부가 계시면 그 자녀들의 어린 시절을 마음껏 즐기시라고 이렇게 권면해 주고 싶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그럼에도 육아란 책에서 정지우 작가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무에 달라붙은 매미처럼 부모를 사랑하는 아이가 있는 시절, 나는 삶의 모든 것이 새로이 경험한다. 20년 만에 다시 축구를 하고 운동을 싫어하는 내가 숨이 차오를 때까지 아이랑 달리기 시합을 한다. 언제나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가만히 바라보는 것을 좋아하던 내가 그 어떤 시절보다 활동적이다. 그래서 아이는 나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아이가 있어서 아내와 나는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을 너무 쉽게 웃는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절이 너무 짧다는 것을 매번 의식하고 그래서 자주 슬퍼진다. 여러분, 아버지가 가정에 우선순위를 두는 가정이 바로 행복한 가정입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가정은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잘 되는 가정이라고 합니다. 부부의 행복은 부부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두 사람 사이에 친밀감을 얼마나 잘 이어가느냐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부부간의 대화에 문제가 없으십니까? 상대방도 여러분과 대화가 참 잘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실까요? 저희 아내는 제게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여보, 당신의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부부의 경우 대부분의 남편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아내들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내들은 우리 남편과는 대화가 되질 않아요. 우리 남편과는 벽을 보고 말하는 것 같아요. 또 최근에 들은 것은 제가 말을 시작하면 우리 남편은 귀를 막아버리는 것 같아요. 이러한 불평을 합니다. 아내들은 자녀 문제, 가정경제 문제, 또 시부모와의 관계 문제, 이런 현실적인 주제를 놓고 자기의 감정과 느낌을 나누길 바라는 반면에 남편들은 대화는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내가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이러면은 남편들은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긴장을 하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가 문제야? 문제가 뭐야? 그러고는 심각하게 어떤 해결책을 내놓으려고 준비를 하는 것이죠.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공감과 교감을 기대하는데 남성들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과업으로 받아들이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매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뭐라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은 그냥 반응도 보이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할 때가 있던가요? 그럴 때는 무시당했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저 남자가 아직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구나. 그래서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자기만의 동굴에 잠시 들어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편하실 겁니다. 사실이고요. 그런데 형제님 여러분, 이 침묵은 가장 비겁한 소통의 방법이라는 사실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성취 중심적인 남성과 관계 중심적인 여성의 근본적인 차이일 뿐이지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부간의 대화는 대부분의 경우 남편은 아내의 말을 잘 듣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고 우리 아내들은 남편이 잘 알아듣게 말을 잘 하지 못하는데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편들은 아내의 말에 귀를 좀 더 잘 기울여야 되고요. 아내의 그 감정 변화까지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랬구나, 당신 참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맞장구도 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내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좀 부탁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에게 말할 때 너무 많은 감정을 복잡하게 담지 마시고 단도직입적으로 일목요연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죄송합니다. 그 남편과 애완용 강아지의 공통점이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끼니를 챙겨줘야 된다. 둘째는 때때로 데리고 놀아줘야 된다. 세 번째는 처음부터 길을 잘 들여야 된다. 마지막 네 번째는 복잡한 말은 못 알아듣는다. 저는 이 대화 문제 때문에 이혼당할 뻔했습니다. 제가 교회 모임에, 부부 동반 모임에 갔는데 저희 아내가 뜬금없이, 저희가 둘째가 딸이거든요. 둘째 딸이 대학을 들어가고 나면 이혼할 것을 고려 중이라는 이런 폭탄선을 해버렸습니다. 그 자리는 뭐 농담인 것처럼 제가 얼버무리고 벗어났지만 저희 아내는 꽤 심각한 상태였던 것을 제가 몰랐던 것이죠. 저희 아내가 이 말을 시작하면은 저는 잘 기다려주질 못했습니다. 아내는 관계 중심적인 여성이다 보니까 말을 시작하면 여기 가서 관계 맺고 저기 가서 관계 맺고 디투어를 하느라고 결론에 도달하지를 못합니다. 때로는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던지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참고 좀 들어줬어야 되는데 제가 참지 못하고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걸 왜 나한테 이야기해요? 나보고 어쩌라는 건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반응을 해왔던 것이죠.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니까 저도 거기에다 더해서 여보 당신은 말을 할 때 미리 좀 요점 정리를 잘 해서 논리적으로 좀 정리해서 알아듣게 말하세요 하고 나무라기도 했습니다. 그 후부터 우리 아내는 이 인간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 앞에서는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요즘 아내가 말이 없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구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고 요즘은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 아내에게는 심각한 눌림이 있었던 것이죠. 이게 무슨 부부냐? 부부 같으면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서로 얘기하면서 깔깔대고 웃을 수도 있어야 되고 함께 울 수도 있어야 되고 아내가 웃으면 나도 웃고 이러한 관계가 부부지. 이게 뭐 대화를 하려면은 긴장을 해서 요점 정리를 해서 논리적으로 풀어서. 제가 언론학을 공부를 했고요, 언론 관련 일을 했기 때문에 저희 아내는 제가 다른 사람보다 더 심하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다행히 이혼은 당하지는 않았고요. 요즘은 제가 이런 남성과 여성의 근본적인 차이를 잘 이해하고 나서는 순교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들어줍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 아내가 한테서 답답한 얘기 끝까지 들어줘서 고맙다는 칭찬도 자주 듣기도 합니다. 부부간에 의사소통이 잘 되는 가정,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행복한 가정은 감사와 사랑의 표현이 많은 가정입니다. 여러분, 게리 채퍼먼의 사랑의 언어라는 책 잘 아시죠? 이제 고전이 되어버렸죠. 거기에 보면은 게리 채퍼먼은 사랑의 언어 5가지를 소개합니다. 칭찬해 주는 것, 선물하는 것, 또 일 도와주는 봉사하는 것, 그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리고 이제 육체적인 접촉,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여러분, 이러한 사랑의 표현, 사랑의 언어를 누구에게 가장 많이 사용해야 할까요? 여러분, 누구에게 사랑의 표현, 감사의 표현을 가장 많이 사용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사랑을 가장 많이 표현해야 되겠죠. 행복한 가정은 가족 간에 이러한 감사와 사랑을 잘 표현하는 가정입니다.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다는 느낌,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아버지 학교에서는 매일매일 해야 하는 과제를 내줍니다. 그것은 아내와 자녀를 안아주고
매일 안아주고 사랑한다라고 표현하는 숙제를 내줍니다. 실습 한번 해볼까요? 혹시 지금 옆에 부부가 같이 앉아 계시는 분은 한번 손을 잡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어깨에 손을 얹어 보셔도 좋고요. 다 잡으셨습니까? 의자가 높아서 잘 안 보이네요. 예. 지금 그 자세 그대로 끝까지 들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함께 보내는 시간입니다. 게리 채플맨은 퀄리티 타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질 높은 시간, 서로에게 집중하는 시간. 우리가 90년을 살지 100년을 살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간 동안 육신으로 이 세상에서 삽니다.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함께 생명을 나누는 일입니다. 우리는 누구와 우리의 생명을 가장 많이 나눌 수 있어야 할까요? 사랑하는 가족과 가장 많이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부부간에 우리의 생명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가장 많아야 되겠죠. 하만스타인이라는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고 부르지 않는 노래는 노래가 아니듯이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이제 우리 많이 표현하면서, 특히 가족 간에 사랑을 표현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의사가 쓴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여러분 책 읽어보셨나요? 거기에 보면 내가 그때 성공을 했어야 되는데 돈을 열심히 더 일을 열심히 더 해서 돈을 더 벌었어야 되는데 이런 일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한 것 후회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두꺼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유괴로의 삶을 여기서 마치고 영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물으실 질문이 아마 이 질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맡긴 사람을 충분히 사랑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나는 사랑하지만 나의 아내, 나의 남편 혹은 나의 자녀들이 정말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추호의 의심도 없이 믿고 있을까요? 나는 사랑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을 표현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사랑을 충분히 표현하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사랑의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가정은 부부가 영적 가치관을 공유하는 가정이라고 합니다. 부부는 공유하는 소망과 또 삶의 목표와 삶의 방식을 함께 공유하면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삶이 한 방향으로 같이 나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린 왕자라는 책을 쓴 생텍쥐베리, 프랑스 작가 생텍쥐베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이란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한 방향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다. 부부가 그렇습니다. 한 방향을 같이 바라보면서 함께 걸어가는 것이 부부가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 지인의 아들 결혼식에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께서 하신 그 주례사를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신랑 신부를 앞에 세워놓고 이찬수 목사님이 주례를 하시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신랑은 옆에 서 있는 이 여인이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며 행복하게 해줄 것으로 믿습니까? 신랑이 네! 천정이 떠나가도록 대답했습니다. 신부에게도 똑같이 묻습니다. 신부는 옆에 서 있는 이 남자가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며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 것으로 믿습니까? 네. 그런데 이찬수 목사님 대꾸가 이렇습니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옆에 서 있는 사람은
앞으로 두고 보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 거라는 거예요. 옆에 서 있는 당신을 영원히 한결같이 사랑하며 행복하게 해줄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점점 더 큰일 났다. 정말 새롭게 출발하는 이 커플 앞을 세워놓고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저러시나 긴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찬수 목사님의 그 메시지는 뭐냐 하면은, 우리는 어차피 자기중심적인 죄성을 가진 정말 불완전한 존재의 죄인들이기 때문에 서로를 영원히 한결같이 사랑하며 행복하게 할 수도 없고 할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불완전한 두 사람 사이에 완전한 사랑이신, 무조건적인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개입하실 때, 그때 비로소 두 사람은 영원히 행복하게 한결같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죄성을 지닌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한결같이 변함없이 사랑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완전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 성령 충만을 추구해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부부의 영적 친밀감을 이렇게 연구한 세실 메이어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부와 하나님은 삼각형 관계라고 표현했습니다. 성공적인 결혼 생활은 남편과 아내가 주님을 꼭지점에 두고 남편과 아내가 삼각형 모양을 이루는 다른 꼭지점에 각각 자리를 잡는, 그래서 남편과 아내 중에 어느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부부간의 거리도 멀어지고,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부부간의 거리도 가까워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부부는 서로에게 참 좋은 영적 친구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부부가 한 몸이 되어서 연합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란노 아버지께서는 영적 가치관을 공유하는 부부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신앙으로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는 신앙 전수의 권위를 힘써 강조합니다. 그 서울에서 일산 쪽에 덕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덕양에서 열리는 어느 아버지 학교에 어느 형제님이 나오셔서 자기 소개 시간에 아무도 묻지 않는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삶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고달팠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의 삶은 100배는 쉬워졌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100배는 쉬워졌습니다. 그 고백이 굉장히 좀 특이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그 고백을 가지고 한번 묵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포스트 모더니즘 그 사조의 특징은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절대 권위도 따라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개인주의, 이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조입니다. 기독교의 진리가 더 이상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라고도 부릅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절대 진리는 이제는 안중에도 없고, 무엇이 나의 진리, 내가 붙들고 살아가야 될 진리가 되어버렸느냐? 나에게 쉽고 빠르고 편하고 재미있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붙잡고 추구해야 될 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붙잡고 살 진리를 내가 선택할 수 있으면 자유로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점점 더 불완전해지고 점점 더 혼돈 속에 빠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은 40초마다 한 사람씩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를 기록한 지는 벌써 수년 전입니다.
또 한국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1922년의 경우 하루 평균 35.4명, 즉 2시간마다 3명꼴로 자살을 한다고, 이러한 불완전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나는 이것을 진리라고 믿고 붙들고 사는데 옆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이 붙들고 사는 진리가 내가 붙들고 사는 진리와 다르기 때문에 점점 내가 붙들고 사는 그 진리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면서 점점 더 불안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불안해하거나 혼돈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는 정답은, 해답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해답이 다 나와 있는 교과서를 펼쳐놓고 시험을 치는 오픈북 테스트 하는 것과 같이 100배, 1000배는 쉬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 학교에 와서 고백한 그 형제의 말대로 우리 예수 믿고 나의 인생은 100배, 1000배는 쉬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절대 진리를 우리는 이야기해 주는 부모가 돼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꼰대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묻는 질문에, 묻는 말에 대답을 참 잘해주는 사람을 선배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묻지도 않는데 자꾸 가르쳐주는 사람을 꼰대라고 한답니다. 우리 자녀들은 진리와 기본을 이야기해주는 꼰대 부모가 필요합니다. 제가 어느 날 이제 그 대전 극동방송에서 아버지에 대해서 방송을 한 23주간 생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방송을 듣고 어느 어린이집 원장님께서 저를 초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원생들의 아버지들을 모아 놓을 테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 방송을 듣고 불렀었으니까 응낙은 했는데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아버지 같으면 아주 젊은 아버지들일 텐데 이 꼰대가 가서 무슨 말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갈까 고민을 했는데 일단 갔습니다. 가서 그 말을 그대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오늘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이 꼰대 이야기를 좀 들으십시오 하고 아버지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 학교에서 배운 대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눈치를 봐가면서 했는데 마치고 나니까 이분들이 집에 가지 않고 제 주변을 둘러싸서 뭐 이런 질문 저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한 형제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고맙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나는 여러분들 젊은 아버지들 나하고는 문화가 다를 텐데 여러분 눈치 보면서 강의를 했는데 뭐가 그렇게 고마우냐. 그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즘은 저희 세대에게 기본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기본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절대 진리를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죠. 왜 요즘 세상에 우리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갈까요? 우리 교회가 이루어 놓은 영적 자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에 대해서 세상을 향해서 또 우리 자녀 세대를 향해서 모두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한다는 것이죠. 왜? 꼰대라는 소리 들을까 봐. 꼰대라는 소리를 듣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 진리는 우리 자녀 세대가 세상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우리는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를 통해서 가정을 하나님의 의대로 바로 세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뭘 하는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우리의 자녀들을 더 잘 돌보아 주실 줄로 우리는 믿고 우리 부모된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부모의 말씀과 행동으로 부모가 깊은 영성을 공유하면서 세상의 모든 문제를 신앙의 힘으로 직면하고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들려주는 부모, 그러한 부모 시대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녀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받아들이고 또 그들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으로 채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모된 기쁨이요 또 행복이요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로 아버지가 가정에 우선순위를 두는 가정, 두 번째는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잘 되는 가정, 세 번째로 감사와 사랑의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가정, 그리고 부부가 영적 가치관을 공유하고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가정. 여러분은 그런 가정을 다 만들어 오셨고 아마 만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천국의 기쁨을 미리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도록 세워주신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만들어주신 두 개의 공동체 중에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가정은 우리가 범죄하기 전에 만들어주신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공동체고요. 그래서 가정은 작은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에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으로 맡긴 가정을 천국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가 아니겠습니까? 믿음직한 남편, 좋은 아버지, 또 사랑스러운 아내, 좋은 어머니로, 또 자녀의 입장에서는 생각만 해도 부모의 얼굴에 미소가 떠오르는 그런 자랑스러운 자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실천하는 천국 같은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다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꼭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